오늘 말씀을 가지고 약자를 사용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경 배학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왼손잡이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에훗은 이스라엘 사회, 특히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베냐민 지파에서 드문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모압 왕인 에글론을 처단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특별한 능력이나 스펙이 없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압 왕 에글론과 그의 군대를 몰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80년간의 평화를 유지하게 되죠. 이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사가 되어서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라는 사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짧게 요 한 문장이 이 삼갈을 소개하는 모든 내용이기 때문에 삼갈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 드보라, 그리고 군대 장관 바락, 그리고 가나안 양 야빈과 또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 그리고 그를 죽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이야기를 내러티브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4장에서 1절을 보게 되면 이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이 패턴들을 우리가 보셨는데요, 이번 패턴이 바로 어떤 패턴이냐면 이제 평화가 임했고 그 평화 끝에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데 가나안 왕인 야빈이라고 하는 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철병거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탱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첨단 무기인 셈이죠. 더군다나 수량도 900대나 된다라고 하면 이 전쟁에서 엄청난 혁명적인 엄청난 그런 결과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무기였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시스라의 그 기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여러분 오늘 읽고 있는 4장의 뒷부분인 5장에 보면 이 길을 지나가도 그 길가에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위세가 무서웠으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서 길가에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등장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사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여선지인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앞서서 그 전투적인 사사들을 봐서 그런지 이 꿀벌이라고 하는 이름은 좀 약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6절과 7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 텐데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쟁에 대한 전술까지도 전부 다 지도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누가 거느리든 상관없습니다.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녀가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지 않은 것은 이 드보라의 임무가 백성들에게 재판을 행하고 다스리고 또 그들을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역할이었지, 다른 사사들처럼 이 군대를 이끌고 작전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른 것이 바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입니다. 바락. 여러분, 이름에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용맹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벼락, 천둥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드보라는 이 벼락 같은 바락에게 이제 하나님의 전술을 설명합니다. 다볼산에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진을 치고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병사들을 몽땅 다 기손강까지 끌고 오셔서 손에 넘겨준다라는 것이죠. 사실 상식적이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차, 철병거라고 하는 이 무기의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철병거는 어디에서 가장 효과를 발휘하냐면 이 넓은 들, 또 평지에서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이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이 속도와 무기로 제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장비거든요. 산지나 강에서는 이 전차 철병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를 굳이 끌고 산을 오르고 또 강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시스라와 그의 병사들을 이끌어 오시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패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락은 이 다 이긴 싸움에 숟가락 얹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납달리와 스불론 병사들 상태를 보아서 그랬을까요? 아무리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도 도무지 이길 것 같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 보병 그 전술이 대부분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병거는 천적과도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량도 많은 그 철병거를 이 겨우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병사로 이겨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마치 부적을 챙기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이 드보라를 끼고 전쟁에 나가면 절대로 지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는 지켜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지지 않겠지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름 자기의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악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볼 텐데요. 9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드보라는 바락에게 함께 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함께 갈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바락이 이 전투에서 용감히 분투해서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 영광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 이 반쪽짜리 순종이었고 반쪽짜리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네가 아니라 한 여인이 그 영광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바락은 이미 선택을 했고요. 이 바락과 드보라는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스라는 바보처럼 자신들의 장점을 버리고 강가로 뛰어듭니다. 이 강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요. 산이고 강가입니다. 좁고 또 경사가 있고 그래서 병거가 빠르게 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이런 강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마른 땅입니다. 그러다가 이 물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물이 조금씩 샘솟아서 생기는 그런 강인데, 그런 강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 의해서는 강이 거의 진흙탕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거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말이 끌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쟁이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칼로 치심을 받아서 모든 병사가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락의 공격을 받아서 이 시스라, 이 군대 장관인 시스라 한 명만 빼고는 전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시스라는 홀로 도망쳐서 겐사람 헤벨의 영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향한 곳은 동맹 관계에 있는 헤벨의 장막이 아니라 그의 아내 야엘의 장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엘과 헤벨이 부부니까 뭐 남편의 장막인지 아내의 장막인지가 뭐가 중요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아내 야엘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는 없겠죠. 지금도 여러분 광야에 사는 베두인들을 보면요, 여성의 장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스라는 지금 자신이 동맹한 헤벨이 아니라 그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러한 관습을 무시하고 들이닥쳤다라는 거죠. 야엘은 겉으로는 시스라를 환대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안심시키면서 영접을 합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우유 부대를 열어서 마시게 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물이 풍족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소나 양의 젖을 짠 우유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시스라는 이제 그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긴장감이 풀리게 되고 이 야엘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엘에게 자신은 이제 자신이 쉴 동안 너는 나가서 망을 봐라. 누군가
자신을 찾거든 없다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깊이 잠에 들게 되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그의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엘은 말뚝을 가지고 와서요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드보라의 말대로 용감했던 용맹한 그 가나안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를 제거하는 공은 한 여인인 야엘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소 장황하고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의 시작을 연 것이 누구죠?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이 스토리의 내용의 마지막을 닫은 사람이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 사회에서 이 당시 시대에서 여성은 늘 약자였습니다. 뭐 예수님 당시의 일들을 보면 여성을 제외하고 여성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당시의 숫자를 포함하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던 그런 여성들이었던 것이죠. 한술 더 떠서 이 사사기의 다른 곳에서 등장하는 여성들을 보면 이 레위인의 처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레위인의 처가 집단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맞이한 상태로 온몸이 토막이 나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질 정도였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여성들 중 한 명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고 한 명은 전쟁을 끝내는 영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성 하니까 지금 제가 여성 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남성이 되었든 여성이 되었든 간에 사회에서 약자로 인식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들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 사사기 시대는 대혼란의 시대예요. 말씀에 4번이나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되고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는 그런 끔찍한 세월을 보냈던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자, 민족을 구원하고 전쟁을 끝낼 자들이 참으로 많지 않았던, 정말로 적었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저히 사용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드보라와 야엘뿐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왼손잡이들이 여러분 세대 때만 해도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글씨를 왼손으로 쓰려면 어머니가 손을 때리면서 그 숟가락을 왼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때리면서 그렇게 교육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더 오래전 옛날이라고 하면 주류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들이 겪었던 그 비애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아주 짧게 소개해드렸던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를 모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심한 겁쟁이였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교도 풍습인 인신공양 신봉자였습니다. 삼손은 호세칸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부 출신들이 있었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던 세리들이 있었고
오늘날로 치면 알카에다나 탈레반 같은 과격한 혁명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돈꾀를 맞고 자기 입속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 사람까지, 어쩌면 온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더 빠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포함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사 시대와 비교했을 때에 조금도 나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야말로 정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역사와 전통을 통해 세워왔던 절대적인 가치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상대성과 포용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뒤섞어버린,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복음마저도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마저도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고 유혹받고 매일매일 전쟁과도 같은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약한 모습으로,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약하고 악한 자들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토록 악하고 도무지 사용받지 못할 것 같은 약점을 그런 가진 자라 할지라도 들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편입시키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긍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그분의 강함으로, 우리의 악함을 그분의 선하신 계획으로 바꿔 가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혹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생각하며 한탄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을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을 사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마저도 악함마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오늘 나오는 이 내용의 시작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였고요. 그리고 이 내용의 마무리를 지은 것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둘 모두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에 주목받을 수 없고 또 인정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약자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위하여서 이런 약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도구로 쓰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사회적 약자였던 드보라와 야엘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사용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악한 세대 가운데 휩쓸려도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 사사 드보라와 또 야엘의 주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에 결코 인정받을 수 없었고 또 결코 주목받을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던 그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성경의 한 페이지를 열고 한 페이지를 닫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사용하시게 되는 것들을 주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여전히 주님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약함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약하고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주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자들을 통하여서 주님 승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약한 그릇이지만 하나님 부족한 그릇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사용하시고 원하시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